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가정생활 세 번째 시간으로 부부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자주 주례를 합니다마는 목회 초창기, 특별히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주례니까 제가 얼마나 준비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주례를 해야 되는 이 신랑 신부가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둘 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그 중에 신랑은 우리 교회 자녀이지요. 요즘에 그 로스쿨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이제 첫 1회 입학을 했어요.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근데 그 부인 되는 그 신부는 같은 서울대에서 캠퍼스 커플, 그래서 CC로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또 행정고시를 패스했어요. 이렇게 취직 장가 가기도 전에 한 사람은 변호사, 한 사람은 사무관, 통일부 사무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에게 교구장이라고 주례를 부탁을 했었죠. 그때 이제 신부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신부 어머니가 안 계신 상태에서 신부 아버지의 그 사랑 어린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주례를 하면서 그 편지를 보았고 그 편지 내용이 참 좋아서 제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신부 아버지의 편지를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전체를 읽을 시간은 없고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는 딸 아무에게 주는 글, 이름은 제가 뺐습니다. 내가 세상에 갓 태어나 나와 첫 대면하던 순간 그 여리고 곱던 눈매며 뽀얀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삼삼한데 어느덧 성장하여 내 곁을 떠난다 하니 세월이 참으로 많이 흐른 것 같다. 너는 평소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기억하는 한 단 한 번도 회피하거나 태만하지 않았던 아이였다. 오히려 열정이 지나쳐 말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시집을 가서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남편을 잘 받들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항상 떠나보내는 아비의 마음은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법, 몇 자 적어보내는 자리에 표석이 되었으면 한다. 중간을 생략하고 조금 뒤에 것을 읽겠습니다. 부덕, 그러니까 부인의 부자해서 부덕을 이야기했죠. 부덕의 제일은 살림을 잘하는 것이다. 결혼한 여성은 살림을 잘해야 한다. 살림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우선은 내 집안을 살려야 하고 나아가 집 밖을 살려야 한다. 내가 있으므로 내 주변이 생동감으로 넘쳐야 한다. 너희 시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남편 길을 살려 밖에 나아가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너의 아이들이 총명하고 구김살 없이 큰 제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아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죽여라. 너를 뒤로 돌리고 남을 앞세워라. 그것이 살림을 잘하는 요체이자 지혜이며 또한 모성의 본질이다. 내가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든든하다. 너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유치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 기한을 마치고 주님 곁으로 가는 날까지, 그리고 너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너를 본받아 주님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나는 믿는다. 너의 할머니의 기도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기는 길이다. 너의 사랑하는 아빠가. 사실 중간에도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못 읽어드렸습니다. 어머님 계시지 않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 담긴 편지를 읽어 나갈 때 우리 모두는 참 아름다운 결혼식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따님이 계신 분들, 그래서 시집 가신 분들,
또 그런 며느리를 맞이하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십니다. 사실 오늘 부부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지만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부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도움을 드린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딸들이 좋은 부부가 되기를 원하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오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도 부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가정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출산일까요? 자녀를 낳으면 가정이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결혼입니까? 결혼이 가정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녀를 낳는 것이 가정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목사님 골치 아픕니다. 그렇게 복잡한 질문하지 마세요. 아니, 부부가 먼저인지 자녀 관계가 먼저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 먼저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줄 때가 많아요.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떤 것이 먼저냐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부부 관계가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지혜자가 한 말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이 세상 참 고단하지요. 그런데 이 고단한 세상에서 아내,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수고하고 받은 복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부부관계가 좋은 것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자녀가 막 잘 자라고 예쁘게 크고 그런 것도 되게 행복한 거지만 성경은 자녀 잘 자라는 게 복이다 이렇게 안 했어요. 해 아래서 고단하고 힘든 이런 여건 속에서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즐겁게 사는 것, 이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밖에서는 참 잘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도 그렇습니다. 아내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잘하는데 안에 들어오면 잘 못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밖에서는 뭐 이렇게 양복도 입고 머리도 참 단정하게 하고 예쁘게 말도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지만 집에 가서는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러니 왜 우리 남편은 저 모양일까라고 생각하는 제 아내의 마음을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럴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발견하고 무릎을 쳤어요. 시편 10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내가 인자와 공의로 찬송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이제 노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여러분,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겠다고 말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내 집안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 집안에서부터 잘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을, 중요한 것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가지고 3주 동안 보고 있잖아요. 골로새 교인들이 구원의 은총,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되고 위의 것을 찾는 과정에서 변화된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내 집안에서부터 그렇게 하라. 그래서 아까 4가지 말씀을 들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읽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하는 말씀을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 오늘 간단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복종하는 상황에서 있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사랑하는 상황에서 있어야 됩니다. 더 단순하게 말하면 아내들은 복종, 남편은 사랑. 단순합니다. 설교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남편이 존경할 만하면 제가 왜 복종 안 하겠습니까? 남편이 본이 되면 제가 왜 안 하겠냐고요. 또 아내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남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아내가 순종을 잘하고 이쁘면 내가 왜 사랑 안 하겠습니까? 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쁜 짓을 해야 사랑하지요. 이렇게 서로 먼저 누가 먼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계속 평행선만 그리고 선뜻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저는 첫째, 둘째, 셋째 세 가지로 볼 텐데, 첫 번째는 누가 먼저 사랑하고 누가 먼저 복종해야 하는가? 아니, 누가 먼저 복종하고 누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부부의 시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곳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정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창조되면서 가정이 시작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이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좋지 못하다 했어요. 좋지 못하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좋다 하죠.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 여기서 아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존적으로 사람은 혼자 있으면, 그게 여자든 남자든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천지만물 다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마지막 날에 지으신 사람에게 좋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좋지 못하게 처음부터 잘못 만드셨네, 이렇게 삐딱하게 보지 마시고 사람의 존재가 바로 독처할 수 없다. 독처할 수 없지는 않네요. 그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만나는 동물마다 이름을 지어주고 만나는 식물마다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그때도 독처했겠죠. 혼자서 막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하루는 잠을 재우십니다. 그리고 그 잠자는 동안에 주님께서 두 번째 사람을 창조하시지요. 창세기 2장 20절 후반과 그리고 23절 상반부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라. 여러분, 지금 저기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뼈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머리뼈로 했으면 아마 여자가 더 위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주 주례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리뼈로 했다면 아마 남편 밑에서 짓밟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 가장 중앙에 있는 이 중심부에 있는 이 갈빗대를 이용하셨다는 것은 허구 많은 뼈 중에 이 부분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겠죠. 게다가 아담이 하와 두 번째 사람을 보고 놀라워서 그가 고백한 것은 자기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중에 나다 이 말이에요. 나 중에 나다. 나도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 중에 나가 당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에게는 누가 먼저라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런데 채우는 과정에서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세우셨고, 또 그 세우는 과정에서 나중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나중에 나인 배우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누가 먼저이겠습니까? 저는 누가 먼저라고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누가 먼저 양보하고 누가 먼저 복종하고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구원받을 수는 있겠지요. 부부가 같이 구원받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갑자기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동등한 입장, 서로 돕는 입장에서 순서는 우리가 은혜 받은 순서대로 하면 문제가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내들이 해야 될,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편을 세우라. 아내들이여 남편을 세우십시오, 그 말입니다. 왜 복종하라 이 좋은 말 놔두고 왜 세우다 이런 말을 쓰셨습니까? 좀 더 들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여러 가지 번역으로 나눠 드렸어요. 잘 보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새 번역에서는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마땅하다를 합당하다로 번역할 수도 있군요. 자, 메시지,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성경을 그대로 잘 자기가 사적으로 번역한, 즉 사역이라고 하는 책을 사역한 책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좀 메시지 성경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복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며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번역본만 보고도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종하다, 이 말은 휘포타소라는 말을 번역한 거거든요. 휘포타소는 휘포와 타소를 같이 붙여놓은 합성어예요. 근데 휘포라는 말은 언더, 밑에, 아래라는 것이 있고요. 타소라는 말은 위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래로 내려갔다, 이 말이겠죠. 복종한다는 것은 내가 아래로 내려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위로 올려주겠다, 이 말이죠. 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위로 가고 내가 밑으로 가고, 당신이 먼저 가고 내가 뒤로 가겠다, 이렇게 순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복종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우월해서, 아까 말한 대로 존경할 만해서, 능력이 더 뛰어나서, 아니면 힘이 세서, 아니면 돈을 잘 벌어와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한 한 방편으로 복종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종은 누구나 하지만, 잘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힘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은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세워주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보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양보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남편 노릇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이 성경이 지어지던 당시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불과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여자들의 그 권위가 상당히 아래에 있었죠. 그러니 2000년 전이니 얼마나 더
엄청 낫겠습니까? 그때에도 복종하라고, 당연히 복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리어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복종할 게 아니라 남자들이 복종해야 되는 시대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삽니다. 다시 말해서 약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집에 가보면 아내가 약자가 아닙니다. 다들 아니라고 표정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적어도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성이 더 강자가 됩니다. 남자들이 돈을 벌어올 때는 그래도 인정해주고 또 기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힘도 좀 빠지고 그러면 또 여성들은 또 남성 호르몬까지 더 이렇게 좀 살아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상 가정이 질서가 안 잡힐 때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다시 말하면 신앙적 복종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질서를 지켜나갈 때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신부의 아버지가 쓴 그 편지에 자기의 딸이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 여러분들의 옆에 계신 그 여자분들입니다. 자기 딸은 시집가서 그렇게 대우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여성을 사랑해주지 않고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면 곤란하겠죠. 지금 사실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남편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질서가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겠죠. 다시 말해서 여성들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잘하고 싶은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아내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아내들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1절 2절도 보여주세요. 1절 2절도 앞에 있는 거. 자, 아내된 자들아, 다시 한번 아내들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장가를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말했지만 베드로는 장가를 갔거든요.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웠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담에 의해서 아내들에게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길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이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내가 잘하면 남편을 구원하게 할 수 있어요. 아내가 정말 남편의 영혼을 붙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금치장, 액세서리, 좋은 옷, 외모, 화장 잘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 남편에게 보여줄 때 그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남편을 인도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도 남편이 나중에 믿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내가 잘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질서 있게 하니까 남편이 딱 떼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남편은 구원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순복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질서를 세우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이 말씀 비슷한 게 나온다고 지금 3주 동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4절,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아내가 할 일이 어느 정도 강도여야 되냐면 주님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복종했듯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여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여.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데 사라가 그 뒤에서 받쳐주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 질서를 깨뜨렸다면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알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아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질서 있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남편들은 흐뭇하게 듣고 계시는데 이제 남편 차례입니다. 세 번째, 남편 아내를 살리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살려야 합니다.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새 번역에는 사랑하십시오,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괴롭게 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운 일이 괴로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내를 또 모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모질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따 설명하겠지만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내를 속이지 말라. 메시지 성경에는 괴롭게 하는 것이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전 근데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까 복종하다 휘포타소라는 의미 있는 단어처럼 이 사랑하며라는 단어에도 의미가 있어요.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 우리가 지난번에 산문 삼답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아가페, 아가파오, 하나님이 하는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남편들이 아내에게 하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다 준비해 봤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면서 복종이 쉽습니까? 사랑이 쉽습니까? 물어보면은 제가 볼 때는 복종이 쉽습니다. 사랑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거든요. 단순히 그냥 동무처럼 또 그냥 젊었을 때 매력 있을 때 막 땡기는 힘으로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랑은 아내가 받아야 될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왜 이 사랑을 받아야 되냐면 괴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 때문에 괴로운 일도 물론 좀 있지만 아내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 괴로움, 고난, 이 괴롭게 하지 말라 할 때 이 괴로움은 신앙적 괴로움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다 보면은 괴로운 날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어디서 타협을 하며 어디서 내가 정말 맘대로 타락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지키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죠. 그럴 때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죠. 아내들이 힘들게 살림살이하고 있을 때 옆에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고난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이죠. 남편들이 이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남편에게 이것을 기대하긴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다시 첫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 정말 잘 예수님 믿어서 남편이 거듭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거듭나서 자연스럽게 좋은 남편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남편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면 아무리 우리가 고단한 삶을 살아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 아까 우리가 읽다가 말았는데요. 우리가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니까 피차 복종하라고 돼 있거든요. 남편만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피차 복종하라는 거죠. 원래는 복종은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내도 남편을 어차피 사랑하기를 아가파고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 특별히 이 사랑, 아가파오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 전서 3장 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남편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권합니다.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십시오. 아내를 존중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는 여자이기에 여러분보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삶 안에서는 여러분과 동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내가 기도가 안 막힌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살려줘야 나도 산다는 거예요. 아내가 죽으면 나도 죽는 겁니다. 아내가 힘들면 나도 힘든 거예요. 이게 한 몸인 거고 이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동물들은 새끼를 낳기 위해서 짝짓기를 합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심지어 그 다음부터는 서로 응응거리고 싸웁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이를 낳고 나서도 그 다음에 계속 같이 생활합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내가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거라면 그냥 어찌 보면 짝짓기하고 끝내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각자 자기에 맞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건강합니다. 내가 좀 세구나. 그래서 나를 제대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센 상대를 붙여놨구나. 내가 보통 해가지고는 안 넘어지니까, 안 꼬꾸라지니까 센 사람을 옆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그분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내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5장 28절, 55절에서 28절에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다가는 이렇게 강력한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죽은 것과 같이.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제가 가르치고는 있지만 어려운 부분입니다. 남편들도 되게 세 보이지만 연약하거든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윤철아,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남편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6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세우는 것, 그리고 다시 말하면 살리는 것, 그것입니다. 자,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 어디 가셨습니까? 남편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남편들은 꼭 귀담아 들어야겠습니다. 너무 진지해져서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할머니들이 동창회를 했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들입니다. 이제 다 끝나갈 때쯤에 우리 노래 한번 부르자. 근데 가사가 생각나는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우리 뭐 가사 끝까지 알 수 있는 거 없을까 하다가 교가 있잖아. 교가 부르자. 근데 아무도 또 교가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어떤 할머니가 나 생각났어. 그러면 너가 한번 불러봐라. 따라 부르게. 그래가지고 할머니들이 교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 아, 맞다. 그거구나. 이거 내가 생각이 왜 안 났을까? 참, 우리 교가. 막 그러면서 그 동해물과 백두산 애국가를 교가인 줄 알고 할머니들이 막 부르니까 그 식당에 있는 주인이 아주 굉장히 애국단체인 줄 알고 막 서비스 갖다 주고 신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의 동창회가 재밌게 끝났어요. 집에 왔어요. 할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오늘 동창회 어땠냐고. 좋았다고. 우리가 교가를 불렀는데 너무 좋았다고. 한번 불러보라고. 교가를 기억하냐고 그랬더니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가도 그건데? 그럼 우리랑 같은 학교 다녔네. 아침 저녁마다 교가를 불렀다는. 여기서 만약에 남편이 이 바보야, 그게 교가냐? 애국까지? 그랬으면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그 교가인데 그러면서 같이 웃으니까 우리도 웃었고 같이 재밌게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애국가인지 교가인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어느 부부가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가서 비교를 옆집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정말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냐고. 그랬더니 안 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결혼할 때 정해놨다는 거예요. 큰 일은 남편이 하고 작은 일은 아내가 하기로. 그랬냐고.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안 싸웠냐고 그랬더니 그리고 안 싸우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부럽다고 하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큰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납니까? 이사를 가려면은 어느 집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면 아내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건 큰일이 아니라고. 당신은 가서 나라를 살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게 큰일이지 이런 집안의 작은 일은 내가 할 거라고. 그래서 남편이 그거 다 맡겨버렸대요. 그랬더니 싸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내의 결함, 남편의 결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복종하거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린 서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아내가 주무시고 있을 때 아니면 남편이 주무시고 있을 때 가서 한번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내의 얼굴에서 행복함이 있으면 여러분 잘 사신 것입니다. 그 남편의 얼굴에서 행복함이 있고 휴식이 있다면 여러분 잘 하신 것입니다. 또 설령 여러분들이 참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어도 여러분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찡해졌어요. 근데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홍식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물어보고 설명하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이유가 당신의 귀가 아니라 내 입 때문이요. 마주하면 화나는 이유가 당신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 무식함 때문이라. 잘한다고 한 말이 욕먹어도 싼 말이었고 설명은 하지 않고 소리만 질렀으니 개처럼 짖어대는 소리를 어찌 알아들을 수 있었으리요. 때로는 사자처럼 때로는 늑대처럼 울부짖었으니 우리 집이 동물원이 된 것은 다 내 입 때문이로다.
사람이 사람답게 말은 못하고 짐승처럼 울었으니 우리 인생은 살벌한 야생 들판이라. 오늘처럼 나 사람이 되어 알아듣게 설명해 볼 테니 잘 들어보시오. 이해 안 되면 될 때까지 물어보시오. 100번, 1000번이라도 당신을 위해 다시 설명하리다. 물어보고 설명하고, 물어보고 설명하면 답답함도 사라지고 속상함도 사라지고 아픔도 슬픔도 기쁨이 되리라. 오 주여, 화내지 않고 설명하게 하소서. 오 주여, 쿡쿡 찌르지 않고 살며시 물어보게 하소서. 물어보고 설명하고. 여러분,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아름다운 배우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종, 사랑은 서로를 살리는 길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